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여기 오늘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합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남편에게 가서 말을 해서 사건이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종종 나오는데 최초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장 6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때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초 이 뱀이 여자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에 대해서 이 대화를 나눌 때 여자가 듣고 그 유혹을 못 이겼습니다. 그렇죠?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유혹의 말을 듣고 나무를 딱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고 이 죄를 지울 수도 있겠구나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유혹이 생겼는데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유혹이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을 받아버리니까 너무 달콤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먹음직하단 말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그 어떤 것도 그냥 이거를 탐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실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고 능히 감당할 수 없으면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좀 귀가 좀 얇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유혹을 받을 만한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유혹을 하는 사람의 곁에 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남자와 여자 중에 유혹을 누가 더 많이 당할까요? 유혹을. 이순현 사모님 남자 확실해요? 확실해요?
왜? 목사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여자가 더 많이 당할 것 같다. 여자. 제가 볼 때는 유혹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당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에 갔는데 그 사람도 잘생겼어. 예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생기고 예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외모는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거지 사람이 보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외모로 취합니다. 외모 좋은 사람들 유혹을 많이 당해요. 외모가 좋은데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에 많이 가 있으면 또 당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여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가서 여보 이거 먹어봐, 맛있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지만 엄청 맛있어, 장난 아니야. 이거 하나님만 드신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이라도 좀 해서 이렇게 좀 줬으면 남편이 혹시 그 열매 맞아? 선악과 그거 맞아? 라고 물어볼 법도 한데 6절 후반절을 보면 여자는 그냥 남편에게 가서 그냥 먹으라 줘버렸습니다. 먹으라 주니까 이건 또 어떤 열매야? 수도 없이 많은 열매 중에 뭐 하나겠지 싶어서 먹은 것 같아요. 이건 먹어봐. 먹어보니까 그냥 선악과인 거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것은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유혹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마비시켜 버려. 맛을 느끼게 하고 쾌감을 느끼게 하고 생각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할까 말까, 이것을 이길까 말까, 쳐낼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수용하고 정당화시킬까 쪽으로 생각을 정리합니다. 많은 죄악이 그렇습니다. 많은 죄악이. 스스로도 그렇지만 말씀을 전달하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감 없이 전하는 게 중요해요. 나 스스로도 그렇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전할 때 그것을 좀 생각하고 가감 없이 전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하와는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 이 목사도 저 같은 목사들도 이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얼마나 큰 유혹이 있는지 책임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것을 보탠다거나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다시 사사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13장 6절에 남편에게 말하되, 13장 6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길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보통의 여자 같았으면 그냥 그러니까 하와가 뱀을 대하고 아담에게 열매를 그냥 줬던 그때 상황으로는 그려보면 하와였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 여보 나 아이 생겼어,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이 생겼어. 근데 여기 지금 만화의 아내는 비교적 상세하게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하면서, 아니 그냥 나실인 규정을 얘기했는데 죽는 날까지 바치겠다고 엄청난 특심으로 그것까지 섞어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시킨 거 더 열심히 해버려야지 이러면서 그냥 그 남편한테 말한 것 같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나실인 규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한번 그렇게 선택이 되지면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나실인으로 바쳐지고 나면
바쳐지고자 하는 그 날까지 다 헌신을 하고 나실인으로서 날이 다 차면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머리도 자를 수 있고 포도주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부인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나실인으로서 그렇게 선택을 받은 다음에 죽는 날까지 그렇게 나실인으로 바쳐질 것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남편이 들었다면 남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분명히 잉태가 되지 않는 여자인 줄 아는데 정말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다고? 이 어디서 이러면서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근데 그 아이를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이를? 보통 이 정도 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이가 생기는 건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보통의 아이처럼 키우지 못하고 죽기까지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쉬워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남편 만화는 어떻게 했을까? 8절입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화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러면서 9절에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라고 합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분명히 아내에게 듣긴 들었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요구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니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나타나긴 나타나시는데 남편 마노아가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그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기도한 사람은 마노아인데 그래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남자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한번 고지를 했던 그 여인에게 나타난다고요. 이것도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굳이 또 여인이냐? 여러분, 이 삼손은 이렇게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사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오실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세요?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고지를 받은 여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고집스럽게도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실 때는 굳이 고집스럽게 여인에게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 아무렇게나 그냥 또 좀 들어주시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예표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셔야 됨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굳이 고집스럽게 여인에게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여인이 또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에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아내를 따라가죠. 11절입니다. 11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남자와 여자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 하시며 주신 아이와 관련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어요. 여인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마노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분명히 잉태 못하는 여자인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인데 아이를 갖게 됐다고 와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름 팔아먹으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사람이라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거예요. 진짜인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사사 삼으셨을 때 기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잖아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근데 만화는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옵소서, 증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하나님인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부모인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다시 한번 듣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부에게 나실인이 될 아이의 소식을 전한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우리 말씀 볼까요? 네. 우리 13장에 보시면 6절에서 여인이 남편에게 소식을 전할 때 보세요. 6절.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한테 나타나는데 그렇게 말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8절.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라고 합니다. 마누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셨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아내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본 그 마누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보통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사람으로 봤습니다. 이게 왜 잘못됐느냐면 마누아 부부에게 보내신 생명은 사람이 원해서,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부르짖어서 붙여주신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겠다 하셔서 잉태치 못하는 여인을 통해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왜 사람이 아니라 천사여야 하냐면, 여러분, 삼손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누아가 다시 한번 기도해서 다시 한번 그분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셨어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고집스럽게 여자에게만 보냈습니다. 여자에게 고지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셔야 되고,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고지가 돼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천사를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태어나기를 사람이 알려줘서 그렇게 되었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사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또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의 고지를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거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삼손은 예수님이 오실 때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아줍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천사의 모습으로 왔는데 사람으로 받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마누아와 그 여인의 시각을 바로 잡아줍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염소를 하나 잡는다는 것은 이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한 마리 한 마리 구분지어서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이 저주받은 염소로 이렇게 광야로 쫓겨간다거나 하나님께 바쳐진 염소로 구분된 그런 염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고기를 대접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만약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들을지니라.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일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려거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제서야 마노아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 여러분, 마노아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시각을 바로 잡아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묻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을 기념하겠습니다,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까? 천사가 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아직까지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사람인 줄 알았다가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걸 먹지 않겠다, 번제를 드려 예배를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시각을 바로 잡습니다. 이름을 알려달라,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다, 당신을 기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겉모양으로 보면 기도할 줄도 알고 예배 드릴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기념할 줄도 압니다. 하나님께 감히 표징을 보이셔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재확인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짐하기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지만 워낙 오랜 세월 이스라엘이 말씀을 떠나 있다 보니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흉내만 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념하고 번제로 예배를 드릴 줄은 아는데 바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아오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의 사자를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알려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한다면 바른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바탕이 돼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이 바탕이 돼서 온전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말씀이 바탕이 돼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 그냥 형식적으로는 누구나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바른 말씀도 아닌 이단 사이비의 예배를 봐도요, 우리 교회 예배와 거의 비슷합니다.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길어지게 되면 마노아와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시각으로 바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헛갈려서 다른 소리 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죠.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18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러분, 기묘자 뭐 이런 말씀 이제 들어보셨어요? 기묘자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죠? 기묘라 묘사라 전능의 왕, 아세요? 찬양?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사야 말씀 찾아보시면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옷가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게 누구죠? 기묘자라 묘사라, 이거 모사라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으로 기묘라 모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기묘자라고 한다는 것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묻는 것의 연장으로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통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으면 뭐하러 물어?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말해봐야 알겠어? 뭐 이런 뜻인 겁니다. 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기묘자라고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 경이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놀랍고 경이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이죠? 어떤 곳으로도 씻어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묘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다. 내가 엄청난 자야.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해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해하고 소화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네가 그냥 단순히 봤을 때 언제고 나를 기억해서 기념한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냥 쉽사리 나를 재단해서 나는 어떤 자다라고 판단해서 기념하고 그럴 만한 자가 아니야. 나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 어떤 놀라운 자?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로 삼손을 택해서 나신이 됨을 선포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했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야. 네가 날 이해하겠다고 너는 이해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누아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사람으로 보고 그 시각을 바로 잡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내어놓고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 앞에 서 있지 못하니까 바로 잡아주는 시각 앞에서도 온전히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내밀어서 자꾸만 그 앞에서 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넌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에 마누아가 번제를 드리고 번제물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불꽃이 올라가고 연기가 올라가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라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누아가 번제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불꽃과 연기를 타고 그렇게 휩싸여 올라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이죠. 그제서야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인간 편에서 울부짖고 소리쳐서 나타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을 겪고 지나서야 그렇게 알게 된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겪고 그때 당시에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딴소리하고 그러다가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벌어진 일을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러면서 불꽃을 타고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엎드려 부복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라고 한다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를 지나간 것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상식적이거나 늘 이성적이고 이해되는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꼭 과학적이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왔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목회자들은 더 많이 경험해요. 더 많이. 저희들에게만 특별히 임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워낙 불쌍하니까 더 많이 보살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개척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의 가정이 사는 거 보면 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침례교회는 더 그래요. 전사 시절부터 보통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다 보면 힘드네 이러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힘드네, 죽네, 배고프네 그러다가 죽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가난해서 월급도 그때는 20만 원밖에 못. 저 전사 처음 시작할 때 10만 원 받았거든요. 10만 원 받고 그다음에 30만 원 받았어요. 큰 교회들은 50만 원, 60만 원 받을 때죠, 파트타임. 그럴 때 너무 힘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낼 게 없으니까 막 죽겠다 그러는데 죽는 사람 딱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삽니다. 그냥 보세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그냥 저 정도 하는 나이에 그냥 이렇게 작은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 보면 뭐 월급도 많지 않고 뭐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음식 배달 어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달 어플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거 다 시켜 먹지는 못해도 다 무슨 맛인지는 알아. 다 먹어봤거든요. 다 무슨 맛인지는 알아요. 한 번씩은 다 먹어본 겁니다. 무엇보다 가난하다 넉넉지 않다 그러면서도 차는 끌고 다녀요. 보세요. 제 차가 뭐죠?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여러분, 제 또래 지금 담임 목회하는 중에 제가 거의 바닥이긴 한데 그 중에 차 제일 좋은 거 끌고 다녀요. 카니발. 물론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중고차 사고 가다 보니까, 물론 제 친구를 좀 이렇게 좀 닥달해서 산 거지만, 사고 보니까 이것저것 다 들어요. 여러분 차에 크루즈 있습니까? 크루즈 기능이 있어요? 없죠. 저는 크루즈 기능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간 이식 받을 때도 우리 형님, 저희 어머니 두 분 전후 수술 전후 관리비까지 예산이 1억 정도가 들었었어요. 저희 집에서 그게 가능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때 아이고야 어떡하나, 와 어떡하지, 수술 받을 수나 있을까 라고 했던 인간들인데 수술 잘 받아서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를 결국 알게 돼. 시간 지나 돌이켜보면 죽는다 해도 결국 먹고 입고 타고 잘 살아옵니다. 제 능력이나 형편이 거기까지 있지도 않은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열심이고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뭐 제 지인들을 통해서, 많은 환경과 상황과 배경들을 통해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깨달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한 것처럼 바짝 엎드려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놀라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고 쫓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일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때 가서 부복하기보다는 분명히 그렇게 될 줄을 알고 확신하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노아와 그 부인처럼 바짝 엎드려 부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